그러니까 저는 뉴질랜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유은진입니다. 자, 천사가 가져다 준 복음 두 번째 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영적인 비밀과 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천사와 성령,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바울의 복음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고린도 전서와 그가 말씀하신 그런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천사가 가져다 준 복음 시리즈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미혹을 받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천사를 제가 마귀나 사탄으로 부르지 않고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천사의 영과 성령의 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천사의 영과 성령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을 때 이것을 분간할 방법이 없어서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천사가 가져다 준 복음 1편에서 만민중앙교회는 왜 미혹이 되었는가? 그들이 천사 숭배로 들어가다가 그들이 미혹이 되었는데, 천사 숭배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깊은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제 14살 때 성령을 받고 그 후로부터 17살 때부터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기도 중에 천사의 영 그리고 성령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분별시켜 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그러기 때문에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모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천사의 능력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간하는지 또 알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능력자들 밑에서 제가 영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비밀보다 더 큰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그들 밑에서 당연히 더 배우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그들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독자적으로 여러분들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으로 그 영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 전도사라든지 이제 이지령 목사라든지 그런 깊은 그런 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법을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가져다 준 복음 두 번째 시간은, 자, 은사를 통한 성령의 모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증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성령 회방죄라든지 성령 모욕죄는, 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을 때 그 귀신 쫓는 것을 바알세불, 사탄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고 있지만, 그것은 또 너무나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보다 더 깊은 성령 모독죄라는 것이, 바울이 말한 성령 모독죄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모독이 바로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천사를 숭배하는 은사자들에 대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로 목사의 케이스도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로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를 통해서 천사 숭배를 들어가면서 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재로 목사님의 그 케이스를 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자, 적은 누룩이 어느 그 복음이 아닌 누룩이 들어간 빵을 사람들이 먹어서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데, 만민중앙교회는 그 누룩이 완전히 퍼졌습니다. 완전히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천사가 준 복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은사를 자신이 본 것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지 못해서, 그것을 과장하는데 그 과장이 완전히 부풀어진 것이죠. 누룩으로. 결국에는 그래서 남자들이 거세를 하게 되거나 또는 여자들이 성폭행을 당해서 그 이재록 스스로도 그 누룩에 완전히 취해서 자신이 미혹당해서 완전히 그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서 천사가 준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르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혹 우리라도 그래서 우리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권한으로 그 저주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라도 그 천사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저주받는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저주받게 되어 있는 영적인 그런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이 법이라는 것은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법이라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이런 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낸 법이죠. 그런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거나 아니면 천사가 준 그런 복음을 따르면 여러분이 저주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죄를 씻을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를 내가 언제 숭배했나, 천사를 내가 절했는가, 천사에게 내가 엎드렸는가.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삼손의 어머니, 부모님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주라고 하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받았고, 그 율법 시대에, 그 구약의 시대에는 천사가 나타나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자, 사도 요한조차도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엎드린죠.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인간은 현재 천사보다 못한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자,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더라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천사 숭배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세계는 왕이 있고 그 밑에 그 왕의 명령을 행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천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께서 우리의 몸에 오시면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전에는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바깥의 천사를 통해서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의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아들이란과 종은 다른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DNA를 그 보혈 안에 있는 DNA를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의 DNA가 어디 있냐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천사의 영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께서 온전히 담으셨습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이라는 것은 그 기름 안에 담아버리면 그 모든 그런 그 어떤 물체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센셜 오일 같은 거 보면은 기름의 그 모든 그런 그 성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그 말씀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그 성령께서 기름이신 성령께서 그대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예수의 보혈이 DNA를 가진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DNA를 받은 예수하고 복제본의 아들이 영적인 그런 그 우리의 영의 그런 그 realm, 영의 영역에서 그 예수의 DNA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 새 신약, 새로운 약속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능력이라든지 천사의 그런 그 세계는 어떻게 그러면 내려오냐면 여러분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바람과 같은 성령이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태풍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의 눈이 있어요. 그 태풍의 눈은 자, 태풍 겉은 완전히 그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그런 완전한 그런 그 파워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그 물체라도 집어 올리고 완전히 나무도 쓰러뜨리고 이런 능력의 세계가 있지만 그 눈은 어떻습니까? 그 눈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태풍의 눈에 그 해당하는 지역은 햇볕이 짱짱하고 완전히 평화로운 그런 그 눈이죠. 자, 그것이 바로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천사의 능력을 겉으로 막 보고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센터에는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이 내게 오면은 천사가 그 왕권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하게 되어 있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이 된 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무슨 로또 맞는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천사를 숭배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제 말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받은 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양자로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신약을 다 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의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신약의 복음을
완전히 그 자신의 복음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아들 되고 후사 되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나온 그 천사의 능력, 그 모세가 행했던 그런 완전한 그런 그 능력을 우리가 보면은 와, 나도 정말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 나도 천사를 보고 싶어. 나도 어떤 모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모세와 엘리야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했던 모세, 율법을 그 천사로부터 받은 모세,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천사가 뭔지, 성령이 천사와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정확한 복음의 세계를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된 자는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께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단은 마음에 그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육신을 다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오셨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은 완벽한 그런 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의 그 감정이라든지 이런 지식의 부분들은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헌 부대의 생각이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새 부대로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의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세계를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걸 과장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자, 성령의 은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자, 요엘 선지자로 인한 그런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성령을 받고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자, 그 본 것을 그 환상을 본 것 아니면은 그런 그 성령에 의한 것을 의지했고 그것을 내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에 있는 교만과 우리 육신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전혀 잘 알지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런 생각을 따라 지식을 따라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는 그걸 과장해서 우리에게 올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했을 때 머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지금 이게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지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끔 가다가 마이크로폰을 켜지 않고 제가 할 때가 있어가지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이 환상을 갖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이는 거예요.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보세요. 영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 그러는데 그런 성령으로 인한 이런 그런 은사의 세계는 자, 성령님은 여러분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 주위로 천사가 활동을 하게 돼요.
천사가 활동을 하고 천사가 여러분에게 환상도 주고 꿈도 주고 예언도 줍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런 그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내가 꿈을 꾼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막 신령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그 쉽게 비유로 이제 그런 꿈도 주고 환상을 주는데 이 꿈과 환상은 함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를 붙들면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헛되이 과장한다라는 거는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내가 정말 교만해지는 그런 계기로서 마치 이재록이 하는 것처럼 자기에게만 특별히 나타나고 자기가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이재록만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헛되이 과장한다는 거죠.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계시된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그 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이러면 천사 숭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에서 온 것이다.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가 하나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뭐라 그러면 나만 따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 행함이 있고 내가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라면 주는 같다. 여러분이 볼 사람은 은사를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주고 예언함을 주고 영문 분별함을 주고 방언을 주고 방언 통역함을 주는데 이런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교주, 이재록 교주, 여러 가지 교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교주로서 그런 칭함을 받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천사 숭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 인사를 주시는 성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즉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만희한테는 예를 들어서 지혜의 말씀의 그런 부분적인 거지만 완전히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갔고 어떤 이재록한테는 능력 행함이 들어갔고 또 어떤 JMS 같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불렀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그런 능력 행함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는 여러분
천사 숭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사 숭배로. 그 사람만이 그걸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능력 행함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타난 그 은사와 천사의 세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을 주시는 그런 성령은 그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은 여러분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활동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그건 천사의 영과는 다른 것이고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의 보혈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천사가 우리에게 수종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복종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더 나가지 몸은 하나인데 많이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하면서 계속 나가다가 결국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 종파 교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그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서 보혈을 받은 사람이면 이 세상의 모든 인종과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만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또한 우리 목사님만 능력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천사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의 세계는 천사의 세계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풍의 그 중심은 태풍의 눈이고 태풍의 겉은 완전한 그런 그 폭풍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그 파워, 그런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 태풍의 눈에서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천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그런 그 엘리사의 종된 엘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와 나는 능력의 종이다는 다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있는 자는 누구라도 그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비밀을 다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 나만 따라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런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 천사 나만 능력이 있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요바의 모든 베드로, 요한, 바울을 말한 것이나 베요바는 모든 그런 그 복음을 완전히 한 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높은 단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능력의 세계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능력의 세계는 더 높이 가고 더 깊이 가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 말씀이라는 걸 안다면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사의 그런 천사를 내가 숭배했나 안 숭배했나, 능력을 보고서 능력을 따라가고 능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누구의 능력이 더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누가 더 하나님의 그런 그 높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무적행으로 내려갈 것이냐,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법자가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불법자는 율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그 율법으로 들어간 자다.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천사 숭배를 하다 보면 율법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율법을 주는 그런 장본인인데 왜 천사는 율법밖에 줄 수 없냐면 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서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심판, 우리를 너 죄 졌구나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겉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천사만이 우리를 겉에서부터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죄를 왜 자꾸 받느냐, 내가 이상하게 정죄를 받는다, 천사 숭배하는 사 중에서 어떤 그런 거를 보고 어떤 그런 그 환상을 저 사람 한번 기도해보자 환상을 보고 정죄를 합니다.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어, 저 사람 안에 이게 있어, 저게 있어.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은사라든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는 뭐가 있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각각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해서 이건 무슨 짓이냐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봐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 이것은 그걸 또 받아들인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재룡 목사가 그렇게 한 거죠. 이재룡 목사만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제가 몇 명의 그 능력자들을 보고 이렇게 은사로 따라가가지고 어떤 신령한 게 들어가가지고 이런 보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의식을 자꾸만 돋아주고 너 안에 귀신 있어. 이기동 목사인가? 그 사람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사람도 엄청난 그런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해서 정죄하지 못하게,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누군가 능력자가 와가지고 여러분께 여러분 안에 귀신 있어 이렇게 해도 아니 정말로 귀신이 있어서 능력 있는 자라면 그 귀신을 쫓아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런 정죄를 해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에게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지체의 각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머리가 누구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머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모두 다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은 예수를 붙들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께서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나도 그 명백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미혹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정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컨셉조차도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가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또 어떻게 성령을 모독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께서. 자, 보십시다. 성령을 받은 지체가 있단 말입니다. 성령 받은 지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재록이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럼 이재록만 아들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이 어떻게든 성령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록은 자기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다른 영, 자신이, 섬기는, 그 수종하는 어떤 자신을 수종하는 천사의 영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에게 그 성령을 받은 자에게 그 사람에게 온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자꾸만 죄의식을 심어줬고, 너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자꾸만,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정죄를 해가지고, 그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 천사 숭배를 위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너 무슨 죄 있어. 무슨 죄 있어. 자, 여러분, 여러분의 죄는 왜 들어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무슨 죄를 졌고 무슨 도둑질을 했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는지를 알게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여러분들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어떤 것으로서 정죄를 한다라는 것은 그 성령을,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어떤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자가 와서 나를 갖다가 정죄를 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서 성령을 받았다면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세례로, 성령 세례로 예수와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와 연합이 된 것을 이 천사 숭배자들이 그 연합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자를 그 정죄함으로써 그 예수와 연합된 자를 더럽게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 숭배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지체된 자들을 정말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빌드업 시키고 그 사람들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것을 복두다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채널을 들으시는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더러운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영의 세계는 완전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영이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제는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셔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으로 가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아직까지 더러운 게 있어서 그걸 쫓아야 되고 내가 아직까지도 그런 그 더러운 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런 잘못된 복음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하게 만드는 그 언약의 피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성령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게 지고 싶으면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여러분을 자꾸만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더럽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자.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로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으로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를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말 그 복음에선 그 목사님들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다들 자기 종이 되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지체와 그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시면서 자,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며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을 암으로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를 믿는 것은 내 의를 믿는 것이 나를 믿으면 여러분 나의 행위가 올바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페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저주받아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의롭게 되어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했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 됐습니까? 내가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11조를 안 했구나. 내가 주일성수를 안 했구나. 내가 어떻게 했구나. 이러면서 자꾸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너희가 장사됐으니까 아예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도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내가 헐었다는 건 율법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범법한 죄가 된다.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며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런 그 능력자가 은사자들이 잘못된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천사의 활동과 천사가 활동했던 구약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성령의 은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육신의 마음을 따라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깊은 것도 보는 사람이야.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아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아서 결국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은사자들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은사자들이 정죄를 한다 라고 하면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convict 한다래. convict라는 것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그 찔림을 주는 거는 그 찔림을 주는 순간에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 찔림을 줬다라는 거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언제 찔림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을 때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지식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찔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찔림을 받는 거는 내 그 회개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의해서 회개가 됐기 때문에 그게 회개가 그 찔리는 순간에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찔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걸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그 허무되었던 그런 지식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울면서 불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그 바뀐 그 다른 그런 생각 하나님의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변화됐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단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브레인이 우리의 행동을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브레인을 따르지 않고 막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어떤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이성을 잃은 사람. 그 이성을 잃고 막 그 생각 없이 내 생각이 나를 관장하지 않고 막 따라가는 사람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일단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결국엔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고 정죄하게 되는 이런 은사자들의 잘못된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사 숭배하는 그 은사자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됐다는 걸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이재록한테 뭐, 무슨 죄 졌습니다. 무슨 죄 졌습니다. 무슨 죄 졌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가 된다. 그래서 이재록한테 주니까 이재록이 뭐라 그랬어요? 너 지옥 간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무적행으로 갈 것이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지옥까지도, 무덤까지도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는 그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여러분이 완전히 깎아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이 높게 되려고 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니까 일천층 간다. 왜 그 이재록한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다 적어 보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셔야죠. 내가 정말 이재록이 정말 올바른 그런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저에게 써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냔 말입니다. 헐었던 것은 여러분, 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다 잘못한 것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로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나를 의롭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의롭게 했는가. 여러분의 행동이 변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그러면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내가 어떤 찬양팀에도 들어가고 이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어떤 천사의 그 준 복음, 천사가 가르쳐 준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를 따라하고, 어떤 사람이 환상 본다 그래서 환상 보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고, 그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는 것이, 보십시다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그 하나의 지체의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체의 역할인데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를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이 바울의 말을 마치 그 여자를 차별하는 그런 말로 알아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또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프리칭을 하지 말라. 또 여자는 항상 머리에 뭘 쓰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무슨 literal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그런 그 제가 아는 그 전도사는 저보고 여자에서 교회 머리에 이런 걸 안 쓰면은 너는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 이거는 머리에 쓴 것입니다. 머리 베일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베일. 자, 수건이 우리나라 몸 닦는 그런 수건이 아니라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쓰는 그런 베일처럼 그 머리에 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광채 영광을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는 남자의 지체가 있고 여자의 지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약은 여러분 모든 게 영적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성경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영적인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체. 그러면 남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받은 자예요.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이런 그 구약에 활동했던 그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고 천사의 활동, 천사를 그 주로 부르는 사람들. 아브라함은 아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종과 아들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과 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은 엄청난 그 비밀의 비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종들만이 종과 아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더 깊은 영역은 종과 아들과 시민에 대한 더 깊은 영역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지구촌 대특종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있습니다. 존 킴이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저는 그분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거 그분한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제 복음은.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들과 일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하나님의 지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 수건, 베일이라는 것은 머리에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막 빛이 확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아직 씻어주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를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베일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종은 여성이다. 이 영적으로 보면 여자와 남자와 영으로 보면 여성이기 때문에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남자가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비밀은,
말씀이죠, 말씀. 예언을 한다고 해서 뭐 무당처럼 뭐 미래에 어떻게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비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뭔가 쓰는 것을 벗긴다는 것은 그의 영광을,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은사자들 말씀을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꿈과 환상, 그런 그 말씀의 비밀을 계시. 자, 사도들은 말씀의 비밀을 계시하는 자가 사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을 다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 하나님의 천사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타락한 천사에 온 것인지를 정확히 분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말씀으로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는 남자예요. 사도들이고 말씀에 계신데, 이 여자는 아직까지도 육신의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이런 그 환상이라든지 이런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점점 이제 비밀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성령의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의 비밀까지 가지 못한 자들. 자, 하나님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톰을 생각했을 때, 태풍을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떤 천사의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그 천사의 세계만을 경험한 자들.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천사의 그런 능력을 맛봤다.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아니라고요. 제가 천사의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능력만 맛보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막 내가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태풍의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근데 그 성령 자체는 태풍의 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그런 평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런 비밀의 계시를 보는 그까지 가는 것은 아들이 되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태풍의 그런 완전히 회오리 바람을 내가 맞았다고 해서 조금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어떤 그런 속성을 내가 경험을 한 거지,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 천사의 영광으로 천사를 인하여 권사를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둬야 돼요. 천사 때문에. 천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에 쓴 것을 벗었으면은 이 사람은 천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의 부끄러움이 되는데 써라. 즉 자신의 천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천사의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려야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종이 된 여자는, 즉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못 간 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의 세계까지 못 간 자들은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천사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천사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자인 지체는 천사를 인해서, 천사 때문에 내가 권세 아래 있다. 즉 남자의 권세 아래 있는 그 표를 머리에 둬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병고침을 하고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내가 꿈을 꾸고 이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도의 말씀 밑에서 그 권세 아래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독자적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환상 보고 꿈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의 권세 밑에서 내가 활동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재록 목사가 타락한 천사로 들어갔느냐? 이 사람이 이 천사의 그런 숭배, 천사를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 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이런 천사 숭배를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이렇게 해서 내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을 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행하지, 이런 것을 모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천사 숭배로 인해서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법자가 됩니다. 결국에 불법자가 된다는 것은 천사 밑에 들어가게 되고 천사의 영광을 높이게 되면 천사는 우리에게 율법밖에 못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천사의 복음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두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은사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욕되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말씀 밑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밑에서 행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께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결론은 무엇이냐면, 자, 천사와 성령을 구분해야 된다. 천사 성령의 나는 어떤 은사의 세계만 알지 말씀의 세계,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 성령의 세계를 모른다 그러면 반드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 밑에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고, 내가 은사를 많이 행하더라도 내가 내 육신의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로 계속 갔는데 예수가 안 나타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내가 권세 있는 자의 표를 내 머리에 두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이런 짓을 행하기 때문에 말씀 없이 다른 천사가 가져다 준 은사를 통한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백한 것만 죄를 사하신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가 가져다 준 복음을 우리가 유의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복음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